조하게 맞춰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곳에 좌정하시사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마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속에서 실록의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성전에 모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송과 진정으로 경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완약하고 오만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5월 13일 어린이 복음축제 준비 모임을 하오니 구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어린이 단 한 명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3년을 통해 꺼져가는 어린이 전도 불씨가 다시 불이 붙여져 전도의 불길의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사 반드시 열매를 맺어 유초동거실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통해 구원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질병과 재해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평화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기사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국민들을 겸손히 섬기는 의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달고 감미로운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쓰고 감당하기 어려운 책칙의 말씀도 받아들여 험난한 세상 속에 한 주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숙한 구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각 부서에서 예배와 봉사와 여러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혼과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 우리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 잃은 양을 찾으라.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한나, 에스더, 드보라, 로디아, 리브가, 마르다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 신자분들께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전도의 원례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로디아 여전도회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수도노의 남전도의 순회헌 신예배 및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설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남전도의 회원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어린이사랑 복음 축제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때 이제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이제 4년 만에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 각 교회, 안 그래도 주일학교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더 약해졌습니다. 지난번 2월 22일 날 우리 교회 일일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 말씀 들었죠? 그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4,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서울 꽃동산 교회도 어린이들이 5,000명 정도인데, 근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근데 포도원 교회가 4,000명이라는 거 알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 지나오는 동안 몇 명이 떠났다고요? 3,000명이 다 떠났어요. 1,000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코로나가 교회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장년들, 청장년들만 줄어든 게 아니라 어린이 주일학교도 지금 거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출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주일학교 약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전체 어린이들 수에 비하면 코로나 지나오는 동안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구리시에 있는 교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코로나 이전에 4년 동안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를 해왔습니다. 5월 이 어린이날 맞이해서 다시 이제 재개하는 건데요.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를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 전도하는 일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 모임 첫 모임을 3시 30분에 4층 중고동부실에서 갔는데요. 이 참석 대상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보에 나왔는 대로 교육자들, 교구장,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 그리고 권찰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게 선교위원회의 주관이기 때문에 선교위원장님, 그리고 선교위원회 총무님, 그리고 이 주관 부서가 파라솔 전도대입니다. 파라솔 전도대 부장님, 그리고 영유치부 유초동부 부장님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특송은 교구장, 구역장, 권찰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축제 준비 모임 가지시고 그냥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시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은 1층 행정실에서 세례 증서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역사 자료 보존팀 첫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1시에 1층 청년부실에서 갖겠습니다. 저희가 첫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그 역사 자료를 좀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단계적으로 해 나아갈 텐데요. 특히 이제 그 교회 오랜 역사를 제가 수집하고 보존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뭐 원로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 그리고 뭐 시무 장로님, 또 뭐 우리 원로 목사님 비롯해서 이제 그 인터뷰를 직접 만나 뵙고 교회 역사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청 거절하지 마시고요. 잘 응해 주셔서 교회 역사를 위한 구술 인터뷰 그 녹음 자료를 저희들이 잘 보존해서 나중에 교회 역사서를 집필할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4월 추천도서 복의 신학 너무 좋은 책입니다. 지난주에 좀 많이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행정실에 2권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5월 6월호가 나왔습니다. 일찍 행정실에서 한 권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매일 성경 정가가 4,000원인가 4,500원이에요. 교회에서 3,000원 정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싸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2달치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실천 과제 중에 5번 보세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생활한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면 누구나 다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를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이거 뭐 1,000원이면 껌값 아닙니까? 껌값? 네, 꼭 구입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동정란에 보시면은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네, 지난 14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19구역 모세 남전도의 김창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예배까지 드렸는데요. 네, 많은 위로가 유족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분이 무려 4분이나 계십니다. 네, 올해 4월이 아직 안 지났는데 17분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여세면은 12월 달까지 한 100명도 등록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역시 네, 어쨌든 잃은 양들도 찾고 또 새로운 새 가족도 적극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분들 보시면 여러분 그냥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네, 14분이나 되십니다. 네, 정말 이번 주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볼 땐 가장 많은 주 같습니다. 네, 4월달에 많이 태어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우리 5명의 청년들 늘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여러 예물들을 바칩니다.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과 또 꽃꽂이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바치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항상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생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물질 얻는 축복도 내려주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기억하며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히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10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실천하여서 저희들의 기도가 성숙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응답되는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로써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만 10주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는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반영한 기도 훈련집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 훈련집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좀 찔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기도 훈련집을 챙겨서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께서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휴대폰을 정말 늘 어디를 가든지 꼭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 훈련집에서 주로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거를 휴대폰으로 이렇게 찍으세요. 휴대폰 앱 중에서 스캔 기능이 있는 앱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스캔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휴대폰에 저장하셔서 휴대폰은 항상 우리가 소지하고 다니니까 어디를 가든지 틈틈이 그 휴대폰을 열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집에 놔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 훈련집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감할 때 잠들기 전에 또 기도 훈련집을 보면서 하루를 기도하며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단하고 기도 훈련집이 지금 어디에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시 심기일전하셔서 계속해서 기도 훈련집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강해는 오늘로써 마쳐도 기도에 관한 설교는 앞으로 2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강해 마지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이 앞뒤로 괄호가 있다는 사실에 좀 당황하게 됩니다.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괄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괄호 앞에 작게 반 괄호에 숫자 6이 써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혹시 이 숫자가 6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써 있고, 그리고 아래 하단 각주에서 그 해당하는 숫자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써 있나요? 네, 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은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베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처음 기록한 그 원본이 있었을 텐데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베끼면서 원본은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본이 어떤 건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대부분 사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본들이 내용이 사실은 거의 일치하는데 이렇게 군데군데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본들 간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본들 가운데 정말 원본에 가장 가까운 사본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본문 비평, 사본 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학문에 따르면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원본에 가까울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오래된 신약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따라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럼 누가 왜 첨가했는지 누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다 첨가했을까요? 정확히 누가 첨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기도의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을 반영하여서 주기도문을 하나의 완전한 기도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후대의 교회가 이 부분을 첨가한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비록 오늘 배울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이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내용은
성경의 진리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3절의 이 괄호 안 부분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과 실제로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나라와 앞에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지금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0년대 초에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요, 이 구역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구역 성경이라는 걸 구경조차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구경을 해봤고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분실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용하는 건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요거 전에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었어요. 그거 전에 성경이 구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구역 성경을, 꽤 오래된 성경이죠. 그걸 만들 때 중국 성경을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국 성경에 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요, 그 나라 앞에 한문으로 대개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따와서 우리도 대개라고 그렇게 사용한 건데요. 중국어 성경의 한문으로 큰 대자에 덮을 개자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의미로 대개라는 말을 씁니까? 안 써요. 오히려 요즘 사람들은요, 대개라고 하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암송해 왔던 대개라는 말은 대체로, 일반적으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한문의 의미가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대개라고 쓰인 자리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호티인데요. 호티. 이 말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에서 사용된 한자 대개라는 말은 그리스어 원어의 의미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본문에서 지금은 대개를 빼버렸어요. 대개 벌써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개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도 잘 모른 채 원문의 의미와도 다른 이 말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는 대개를 빼고 암송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실 때 그냥 대개를 빼세요.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 본문에도 대개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앞에 주기도문 여기 있는 것도 대개가 없어요. 원문의 뜻도 상관없는 이 대개를 그냥 중국어 성경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는 의미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써왔어요. 그래서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말자고 해도 막상 암송할 때 보면은 또 대개가 나와. 그죠? 참, 사람이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게 뭐 한두 해 우리가 암송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외웠으니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이걸 암송하다 보니까 안 고쳐져요. 또 뭐 주시 없고 이거 있죠. 이것도 주시 없고 하는데 막상 외우되면 주 없이고 이렇게 돼. 참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그냥 대개를 빼서 하시던지 빼고 해야지 하는데도 입에서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이 어떻게 쓰여 있나 제가 한번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원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어 원문의 단어 순서까지 똑같이 일치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발음은 나쁘니까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영어 성경은 그 그리스어 성경과 단어가 하나하나 일치하게 똑같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은 주기도문의 결론으로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왕국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나라는 왕국 또는 왕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두 번째 간청을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나라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신 그 나라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것은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가리켜요. 그리고 왕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왕국의 개념을 잘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용된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증가하여서 결국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을 가보면은요,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 왕국과 천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세워진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상은 성경 전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에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가 영원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여러 나라들이,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할지언정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에 관한 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당시에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다리오 왕이 알고 조서를 내려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방 나라 황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와. 근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리오 황제가 다스리던 메대 바사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 권능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사용된 이 권세, 권세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요, 권능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요, 이 권세 또는 권능이라는 말의 그리스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할 때 엄청난 괴력이 발생하죠. 이 디나미스는 그런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왕국이라는 말과 권능이라는 말이 나란히 함께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왕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맨 처음에 내뱉는 말인데 뭐죠? 그렇습니다. 전능이에요. 전능.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니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7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한 줄을 빼먹었네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신 주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이래요. 그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에 큰 권능, 권능이라는 말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주기도문에 지금 사용된 그 권세, 나라와 권세할 때 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잘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하신 이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 몰라라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셔요. 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영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기업의 총수가 정말 그 대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대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그냥 휘청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업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경영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이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신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 가지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간청,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간청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6가지만 간청하나요? 사실 이 6가지 안에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간청을 왜 다른 사람에게 안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간청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 누군가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세요? 부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
이걸 딱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내 문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부탁을 하겠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큰 요구사항을 말한들 그 사람이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분 뭔가 부탁을 할 때 뭘 부탁하시겠어요? 대통령님, 저 점심 한 끼만 사주세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겨우 그런 거나 부탁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저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 점심 한 끼는 너무 많다.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가지고 점심 한 끼 사달라는 건 대통령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그렇죠. 대통령쯤 만나면 구리시민이라면 이 정도는 얘기해야죠. 대통령 가가 우리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구리시에 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에? 그런 부탁을 해야지. 째째하게 그냥 점심 한 끼 사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을 할 땐 뭘 부탁하시겠어요? 네?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전능한 존재는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권능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은 주기도문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 전능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뭘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도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세요? 네, 정확하십니다. 바로크 시대 위대한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죠. 여러분, 이 위대한 작곡가는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작품마다 맨 밑에 하단에다가 라틴어 알파벳이 발음이 좀 다르지만 제가 영어 발음으로 하면 S.D.G.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줄임말이에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네, 우리 장로님께서 아마 제일 잘 아실 텐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흐가 자기가 작곡한 작품마다 맨 아래 하단에다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줄임말로 그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흐가 살아있을 때 바흐의 그 작품을 연주하는 사람들, 그 연주를 딱 하고 딱 마쳤을 때, 그리고 그 바흐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감상했던 사람들이 그 연주가 딱 마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정말 바흐는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냐 하면서 바흐를 향해서 막 그냥 최고 하면서 막 바흐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바흐는 뭐예요? SDG, 그렇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작품을 연주한 음악가들도, 그리고 그 연주를 들은 청중들도 바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요? 바흐는 자신에게 이와 같은 곡을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결론을 항상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이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려고 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간은 정말 겸손하기 어려워요. 자꾸 교만해지려고 해요. 인간이 교만해지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천사들과 그 하나님 보좌의 24장로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그 천사, 그 스랍 천사들, 그룹 천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엎드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겸손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 같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큰 죄냐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돌리기 때문에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겸손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아멘으로 기도를 끝내야 합니다. 뭐로 기도를 끝내야 된다고요? 아멘.
주기도문의 마침표는 아멘입니다.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아멘이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소리를 그리스어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아멘, 그리스어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부사로 확실히 진실로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확실히 진실로인데요, 문장에서 앞이나 중간에 쓰일 때는 확실히 진실로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그리스어를 보면 에고,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멘, 아멘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때 아멘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요, 여러분, 이렇게 문장의 첫 앞부분이나 중간 말고 맨 뒤에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 아멘의 의미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하도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도다는 앞의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가 뭐라고 딱 말을 하면, 선포를 하면 청중들이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는 그 설교자의 말에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금방 활용하셨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 표현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아멘으로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멘. 이제 이것으로 주기도문 강해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주 동안 주기도문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제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방법을 따라서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웠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지지 않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기도문을 배운 대로 주기도문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배웠사오니 실제 기도 생활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기도가 닮아가서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오늘 주기도문 강해 마치면서요,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그 의미를 알고 우리 기도 생활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기도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기도문의 마지막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